우리 함께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마디 더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꾸 보고 이렇게 또 봐도 이렇게 좋으시죠? 네. 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얘기해야 돼서 이렇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차별이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너무나 헤아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별들을 느끼면서 하셨죠. 요즘 이런 이야기 하면 큰일 나고 또 잘하는 사람도 없지만 저희 조금 윗세대만 하더라도 여자가 무슨 이런 얘기를 이렇게 늘 일상어처럼 들으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감히 남자가 어디를 나서 가만히 있어! 이게 요즘 시대의 언어라고들 하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조금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에게 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바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차별, 지역차별, 민족차별, 심지어 외모차별까지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차별은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힘입어서 모두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라는 뜻인데, 이 말을 가지고 누구는 거룩하니, 누구는 거룩하지 않으니, 어제 쟤는 술을 먹었다는 둥, 쟤는 어제 어디 가서 사람들과 밤새 춤을 췄다는 둥, 이런 얘기들로 우리 안에 차별을 하고 구분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은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차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구별하고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이제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들이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온전한 것과 흠 없는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이 태초의 창조 때부터 선하고 악한 것이 온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구별되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최선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흠없고 순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흠없이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오직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앞에 순종하여 예배 가운데 서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구별하고 차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예배를 드릴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 안에서는 어떠한 장벽과 차별이 존재할 수 없고, 만약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안에 그러한 가르침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더욱더 심화되어 변질되었습니다. 양을 바치는 이가 비둘기를 바치는 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일상다반사처럼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율법의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들이 오늘 복음서에 예수님을 식탁으로 초대한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우리는 특이한 것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그 식사 초대를 받은 예수님의 장면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식사하시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대충 밥 먹는구나 이러고 넘길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식사 장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특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바로 이 식탁의 자리에서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마태의 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시 사회가 부정하다, 불결하다라고 말했던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그어놓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또 부활 직후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초대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초대교회에 대한 중요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교회는 오랫동안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서 축도를 막 거룩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내려가 밥을 먹어야 예배가 끝이 납니다. 예배의 완성은 식탁의 교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꼭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식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서인 누가복음 14장에는 사실 서로 다른 네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두 다 식사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중동이라는 그 지역에서 문학에 나타나는 이 식탁의 자리는 서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지혜자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갖고 있는 지혜를 전수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식탁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보면 이렇게 죄인과 세리와 병자들이 함께 마주 앉아서 먹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점이 참 특별해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 이 전체를 통해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하던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항상 반대편에 서 있고 급기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매우 중요한 이들이 바로 그 부류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율법을 무기로 죄인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 초대한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식탁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을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신분이나 성격이나 출신 성분과 상관없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제가 예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도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는 그 바리새인의 식탁 앞에 앉은 예수님을 유심히 이렇게 엿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1절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엿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예수님, 이랬을까요? 우리 예수님 무슨 반찬 좋아하시지? 이런 걸 보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뭔가 실수하지 않을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수종병 걸린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환자를 언제 고치냐? 바로 오늘 안식일에 고치고 있습니다.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이 부어 이 붓기가 빠지지 않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 앞에서 당시 사회에서 예민했던 문제, 바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대담하게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식일이라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 때 제물을 바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고기 구울 때 나오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고기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사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포를 뜨고 그것을 태워 연기와 향기를 하나님께 함께 돌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죽을 이들이 새롭게 생명을 얻어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것. 너희가 죽을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를 향해 너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고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를 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7절의 말씀부터 식탁에 있지 않는 자리를 언급하십니다. 사실 돌아보면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모인 바리새인들은 모두 식탁에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상석은 주인과 가까운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자신의 위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충고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않도록 하라. 주제도 파악 못하고 거기 앉아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너희가 내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희를 높은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여 낼 것이다. 오늘 복음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식탁의 예절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처세술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야 라는 처세술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런 곳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핵심적인 지혜는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도 상석에 앉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성공하고 싶고 1등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남들이 막 우러러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거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하면 내 아들, 내 딸이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고 내 딸 아들도 안 될 것 같으면 내 손자, 손녀라도 그런 자리에서 좀 대접받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상석에 앉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이웃을 밟고서라도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가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거짓말 또한 스스럼 없이 할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 그리고 낮은 자리라는 그것들이 우리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에 이러한 논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나의 삶을 나 스스로 완성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돈도 모아야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하고 권력도 얻어야 하고 종교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사회에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게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신자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 세상의 논리를 따를 때가 더 많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매우 흡족해하고 그걸 얻지 못하면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공주의에 물든 거짓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확장의 욕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공을 향한 집착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하는 것은 우선은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가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두로와 애굽을 통해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두로와 애굽의 죄를 꾸짖는데 거기서 이렇게 죄를 꾸짖고 있습니다. 두로의 죄에 대해서는 내 재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들은 재산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신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렸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단호하게 단죄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영화를 더럽히고 그들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애굽은 무엇은 죄를 지었을까요? 에스겔은 애굽을 나무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애굽은 마치 물가에 심겨놓은 높게 자란 나무와 같은데 그 나무가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을 향해 뻗어가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커짐,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베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식탁의 자리에서 상석과 하석을 두고 다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탐욕과 교만의 마음이,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에서는 초대교회도 이러한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절과 4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모였다고 합시다. 이때 부자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것이 곧 차별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막연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게 될 이 교회가 돈으로 인해서, 부함과 가난함으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차별의 극심함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만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심지어 애찬식을 나누을 때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행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어디에서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웃으며 서로 대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감당할 수 없는 냄새를 풍기며 더러운 옷을 입고 산발한 머리에 한 노숙인이 와서 앉아있다면 아마 아까 같은 그 미소와 사랑의 말들을 편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다 교양인이고 지성인이라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차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 마음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을 대한 차별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 이전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인간 자체의 문제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부, 권력, 명예, 지식, 교양, 학식 이런 것들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로부터 사회활동에 이르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사실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 안에 갖추기 위함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 구조가 우리의 삶을 훼손시킨다,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그 구조를, 그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이라는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함이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 안에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조건들, 내 통장의 잔고,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개수, 땅의 크기, 지식과 학식의 정도, 내가 배운 나의 동창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믿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다른 버전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안정감 있게 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물어야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까워하며 차별하는 이들을 함께 욕하면 될까요? 차별하는 저 나쁜 것들이야, 그렇게 욕하면 끝날까요? 아니면 오늘의 말씀처럼 무조건 말석에 가서 앉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있는 것과 윗자리에 앉기 위해 낮은 자리를 찾아 앉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호시탐탐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회 엿본다면 그거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개그로, 코미디로 이렇게 승화시킨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웃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식탁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앉느냐, 그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주인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간파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려고 목사님 그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시간도 다 돼가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서 저는 예수님의 식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워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식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 중에 이사야서 57장 14절에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해온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내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진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거룩하고 높은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복두어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치기도 하였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기도 하였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용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들을 고쳐주려 한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젠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하겠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사야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그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이 말씀은 백성들이 걷는 길을 본토로 귀향하는 길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은 한때 우상에 팔렸던 이들입니다. 자기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신들의 노임이 때문은 아니었는지 전전긍긍하며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열리지 않는 인생의 그 괴로움의 문들, 도무지 열리지 않는 인생의 그 닫혀있는 것들 앞에서 혹시 우상을 섬기면, 우상 앞에 절을 하면 나의 닫혀진 것들이 열릴까 한탄하며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를 탐하고 교만하여지고 노파짐을 쫓다가 교만하여진 두로와 애굽처럼 또 우리처럼 우리와 동일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모든 상황이 해소될 만무합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정이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성취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길을 아무것도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돌아오든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막 발에 부딪힘 없이 그 길로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진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티끌만도 못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 각계에는 우주의 먼지보다 사실 더 작지 않습니까? 우주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복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작다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 무시하기는커녕 세상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나의 삶의 주도권을 잡아보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복돋아 주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한 이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고쳐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고 또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인 사람을 아끼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아끼심 덕분에 존속되는 겁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요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채 달아나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니느웨라는 곳에 가게 되죠.
가서 외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생각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처사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성읍을 빠져나가서 저 멀리에서 그 성읍을 지켜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드리우게 해주십니다. 요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벌레 한 마리가 나뭇잎을 갈라먹자 그 식물이 시들고 맙니다. 찌는 듯한 동풍이 불고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자 그는 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너 정말 옳으냐? 옳아? 요나가 즉각 대답합니다. 옳다 뿌리겠습니까? 저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박넝쿨 때문이 아니라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점잖게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바로 요나서의 핵심은 바로 이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끼심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겠다.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자라는 딱지를 붙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가운데로 가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고치고 인도하고 도와주며 위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뿌리이며 평화의 뿌리가 됩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자꾸만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탁으로 찾아가셔서 하신 일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중동에서 부자로 불리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식사에 초대할 수 있는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웃을 자기 집에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살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온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역시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는 항상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만큼 너도 나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흔히 말해 give and take이죠. 그래서 식사에 초대하는 사람이 왕이 아닌 이상 집 주인은 자기와 어느 정도 수준을 맞는 사람들만 골라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아먹은 만큼 나에게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그 만찬 가운데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영의 양식으로 부족함 없이 배불리는 분,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나가 살도록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설령 우리의 본성이 공정하지 못하고 선의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하지 못하며 겸손도 없고 용서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그의 거룩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복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양식의 힘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사랑에 힘입어 생명의 양식인 준비된 식탁 그 자리에 다 함께 가서 앉읍시다.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식탁이 아니라 신실한 사랑이 가득한 그 식탁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초대에 응답하여 함께 식탁에 앉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높은 자리를 꿈꾸며 차별하고 구분하기를 즐겨하며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낮은 자리로 초대하시며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고 우리를 고쳐 인도하고 위로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위해 차별을 서슴지 않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베푸시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어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